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살기 힘든 세상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성도들이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행하면서 염려가 없어집니까?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잘 실천하면 모든 염려가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인데, 어딘가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존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또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서 앞으로 올 것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부터가 우리 행위가 잘못된 것이겠죠. 본문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성경의 번역본마다 다 달리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표준세 번역에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또 바른 성경에는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메시지 성경에는 세상 바로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맞을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번역이. 근데 이 말씀을, 주기도문의 내용을 누구한테 말했냐는 것을 알면 빨리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여 하고서 말한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제자들이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거듭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로 낳고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왔고 또 영으로도 낳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한마디로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왕국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통치자가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그 통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냐 통치냐,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이 내용은 앞으로 그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내용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면은 언젠가는 올 건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통치를 바란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뜻입니까요? 바로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것은 히브리어 문법상 가장 강력한 의지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쓴 형태인데 그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정확히 번역하면 반드시 내가 이거는 하고야 말리라 그런 뜻이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리스도고 그 아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결혼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이고 그 선언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통치하셨도다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그 내용이 통치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 통치하시도다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8절 그 사이에는 그 통치란 단어가 나오고요. 거기에 하나님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세마포옷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한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의 행실도 거기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걸로 추구하니까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대해오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 즐거움, 기쁨, 그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부를 마련하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한 몸이 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의를 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겠죠. 세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잠김 가운데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위에 올라가서 바로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라면 먼저 항상 우리가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가끔 어쩌다 한번 하지 우리가 그 생각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염려를 다 태워주시라. 근데 통치와 의의 내용이 바로 결혼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별로 안 해고 하나님의 내 염려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염려는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느니라.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는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한다. 사도들이 가서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행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능력을 행하자. 사도들이 하는 일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까지 차이가 나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은 새 예루살렘 기초석으로 있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 성벽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일에 많이 저를 포함해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과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하면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건 당연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그것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다른 길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세상 다음에 있는 주님의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반드시 여행 그곳에 도착지를 생각해서 옷도 준비하고 뭐 거기에만 용품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나라 거기일 때는 거기 가서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도 잘 못 구하고 다음 세상에 가서 큰일 나고 그러니까 참 불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따라서 준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어린 양의 아내로 준비되어 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건 예수님이 직접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것을 거기에 주셨는데 천국 생활은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 천국 생활인데 다 신랑을 기다리지만 다 예수 믿고서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거기에 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름으로서만이 한 신부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같이 있다면요. 누구하고 예수님이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것을 굳게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이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잘못이 아니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뜻이 전혀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그저 기다려온 것입니다.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갈 텐데 예수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목적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의미가 퇴색됐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식이 있으면요. 뭐 일식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 대기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서 신부가 단장하고 나와야 결혼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결혼식, 예수님과 결혼식도 신부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신부실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 한 곳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실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혼인집이라고 번역하니까 그 의미가 퇴색돼 버렸습니다. 바로 님프온이라고 하는 신부실에, 신부 대기실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오그로가 하겠죠.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성령으로 신부가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봉중에 신부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당연히 성령의 기름이 준비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통치의 목적에 맞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얀색이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하얀색 옷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마포 옷.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날의 공중의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기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당장 오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과의 결혼 준비, 혼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